오늘은 12월의 첫째 날일 뿐만 아니라 또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런 날이 많지 않은데 첫째 날, 첫째 주일이 겹쳐 있는 이 뜻깊은 12월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희망은 깨어있네 라는 시집에서 12월은 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12월을 고백을 했습니다. 12월은 우리 모두 사랑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잠시 잊고 있던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며 고마운 일 챙겨보고 잘못한 일 용서 청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벗으로 가족으로 다가가는 사랑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사랑을 시작하라, 이 사랑을 시작하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말은 마치 주님의 명령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후회도 남지 않도록 지금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우리가 12월을 시작하면서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뒤 좌우 뒤에 있는 분과 오늘이 마치 나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성도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것 같이 인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인사를 하니까요. 한 번 더 해보실래요? 한 번 더 우리 사랑합니다.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얼마나 감격적인가.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다시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사랑합니다가 길어지는 것 같아. 내 호흡 닿을 때까지. 더 사랑하는 우리 등마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를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구약의 이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신약의 이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이 하얀 옷을 입고 변화되셨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모세.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예수님을 만나는 구약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상 마지막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2장 사이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12월을 시작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자비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히 영적인 전쟁인 선전포고를 하고요. 갈멜산에서 이세벨 여왕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대결로 승리하여서 바알 선지자 몇 명을 죽였습니까? 450명을 칼로 죽이고 3년 6개월간 닫힌 하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열고요. 또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초인적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엘리야의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에는
이 도저히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영적인 거인 엘리야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하여서 자기를 따르는 종을 그 브엘세바에 두고 깊은 광야로 무려 약 200km를 더 도망하여서 광야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 엘리야가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자화상과 같은 외침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4절 후반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참 위대한 선지자의 삶에 위대한 오점이 남겨지는 고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햇빛도 제대로 가릴 수 없는 로덴 나무 아래 숨어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한 엘리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절망한 이 엘리야를 다시 만지시고 다시 지으시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넘어 다른 사람까지 치유하고 세우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앞에 17장과 18장은 화려한 엘리야의 사역이 이었지만 19장 이후부터는 잘 보이지 않지만 치유자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절망했다는 것은 마음이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망한 사람은 나만 절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 솟아나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까지도 절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주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우리의 가시로 절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치유받지 못해서 그 절망의 가시로 다른 사람들도 절망하게 있는 모습을, 절망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치유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치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 48번째 시간에는 치유받은 치유자이십니까? 라는 이 제목을 가슴에 품을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치유받은 치유자이십니까? 이 말씀을,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 크게 뜨고 옆에 분 바라보면서 질문같이 나누고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치유받은 치유자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같이 질문해 주시죠. 치유받은 치유자이십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아파라, 권사님 아이고 아파요, 절망의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치유받은 치유자이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절망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엘리야는 주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주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와 대립하였던 왕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대립하였던 왕 아합 왕, 그 아내는 누굽니까? 이세벨.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관계는 남존여비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요즘에 권사님들 비위 맞추려고 뭐 꼼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아합 왕은요, 자기 아내 이세벨 여왕에게 어떻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지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세벨 여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협박했습니다. 이세벨 여왕은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는 악명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열왕기상 9장 3절 전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성경은 단 한 절도 단 한 구절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제껏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가는 형편을 보았습니다. 돌아가는 환경에 그의 눈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역시도 환경에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환경에 굴복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환경을 바라보고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의 동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보다 환경에 그 시선을 더 빼앗기고 그 환경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12월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환경에 사로잡혀 두려움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엘리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 없이 달리기만 하였기에 절망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안식 없이 달리기만 하였기에 절망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앞장인 17장에서 18장의 엘리야의 3년 6개월간의 삶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엘리야는 무려 6번이나 삶의 주거지를 옮겨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왕궁에서 또 그리 시내가 저 골짜기로, 레바논 땅 과부의 집에서 또 저 시돈으로, 그리고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로, 지금은 무려 200km를 도망하여 로뎀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에 시달릴 만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쉼없이 달리는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냥 18장에는 엘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녹초가 되고 진액이 빠져 완전히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계속 안 먹고 잠 못 자고 피곤하면 어떤 장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휴식을 취함으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였고요, 벤스 하브는 만약에 물러가서 쉬지 않는다면 그는 곧 영원히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한 나라를 세운 모범이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인의 근면성과 노동에 대한 아름다운 자세는 참 훌륭합니다. 어디를 내놔도 한국 사람들이 못 살 곳이 없어요. 그런데 훌륭한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우리는 쉬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병리적 문제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쉬지 못하는 가장으로 인해 가정다운 모습이 흔들리고 있고요. 공부의 열기로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쉼 없는 삶을 인하여 피곤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절망의 원인은 바로 그의 바쁜 삶, 안식이 없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쉼없이 엘리야처럼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두려워하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쉼이 없는 그 삶에는 탈진 곧 절망이라는 정거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쉼 없는 엘리야를 오늘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절망했습니다.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절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환경과 육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4절과 같이 자기는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자기 홀로 남았다고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18절과 같이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은혜의 마음이 닫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니 엘리야는 절망하여서 외로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엘리야와 같이 자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갑니다. 가만히 여러분과 저의 하루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고삐를 감사와 은혜로 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절망의 자리로만 자꾸만 절망의 동굴 속으로 굴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은혜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입니까? 하나님보다 환경에 붙잡힌 엘리야, 안식 없이 달려가는 엘리야,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엘리야 선지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주님의 치유를 누리고 그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와 절망과 아픔이 주님께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전도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치유받은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는 주님께 치유받은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오늘 어떻게 치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지시고 치유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의 치유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곳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시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보시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것은 인생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크고 강한 바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지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태우고 연소시키는 불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마귀는 칼끝과 같이 도전하고 질척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지만 하나님은 불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설교자가 고쳐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아진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이 좀 나아지고 괜찮아졌다고 그것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절망을 치유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치유하는 것은 바로 세미하고 온전하고 정미하고 확실한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미하나 확실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제가 설교 요약에는 안 넣어놨는데 이 말씀은 꼭 적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치유되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현장마다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는 영적인 양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환경에 사로잡히게 하고 안식 없이 쉼 없이 달리게 하고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우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양식이며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방전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충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가고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치유받은 엘리야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마지막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의 인생의 절망에서 치유받은 이후에 그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치유받은 엘리야는 이후로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그의 제자 엘리사를 그가 떠날 때까지 양육하며 치유하며 세웠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은 지금 이후로부터 지진도 없고 큰 바람도 없고 소멸하는 불도 없었지만, 엘리야는 그의 남은 인생을 치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을 여기저기 세워서 마지막까지 그 선지 생도들을 돌아보면서 치유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치유받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치유받은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치유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치유받은 우리는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나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주의 그 은혜를 누리고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사명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사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선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주님의 치유의 흔적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으로 감당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첫째 주인 오늘은 치유받은 치유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품고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치유자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성도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나도 좀 치유해 주세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나도 좀 치유해 주세요. 눈을 똑바로 보고 나도 좀 치유해 주세요. 교회 오면 좀 치유를 받아야지.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아프다는 사람 목사만 기도해라고 하지 말고 기도도 해주고, 장로님 손 얹고 기도해도 되고 권사님 손 얹고 기도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등마루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등마루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